기적과 돌파를 위한 비밀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처럼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 젊고 미숙한 목회자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약했고 늘 힘겨워했으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주님,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떨고 있던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나 학력 혹은 저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사탄에게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원수의 그 어떤 방해에도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징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순박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저는 평범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선택하십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장소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징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할 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회의 문들이 당신 앞에서 닫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어둠은 그 빛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환상을 믿고, 기도를 믿고, 기적을 믿는다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지만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두 번째 징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정으로 당신 위에 임하시면 당신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 덜 중요해지고 잠이 덜 중요해집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병으로 약해져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의사들은 제게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때까지 부르짖었고 주님의 영이 저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호흡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비난할 때조차 당신은 그들의 아픔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네 번째 징표는 당신이 시련의 불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언제나 불을 끌어당깁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기름 부으심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구덩이에 빠졌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혔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이 지옥을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은 너무 많으며 문제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깊은 밤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강단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결코 당신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기적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걸을 때 그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억제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걷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표들을 보고 있다면, 즉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기도를 갈망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시련을 통과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면 당신은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위에 머물 때 세상은 그의 연약함만을 보지만 하늘은 그를 통해 일어설 용사를 봅니다. 당신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기름은 당신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향수나 장식품 혹은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이며 불은 태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신을 무시하며 가족이 당신을 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의 형들에게 흐르기를 거부하고 들판에 있던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오자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잊혔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하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함이 첫 번째 표식이라면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좇으려 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며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구별되었다.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한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울 때 두려움조차 당신 앞에서 떱니다. 오순절 이전에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그는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쳤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네 번째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성령이 당신 위에 머무를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원이 흘러들어오고 두드리지도 않았던 문이 열리며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땅이 필요했을 때 돈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들을 움직이셨고 재정과 땅과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은 영광인 동시에 십자가입니다. 고통입니다. 오해받고 거짓 비난을 당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받게 하신 것도 바로 그분을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전쟁터로 이끄시지만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깨어짐과 온전한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촛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는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을 냅니다. 만약 초가 타기를 거부한다면 쓸모없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타오르실 때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당신은 소모되지만 그 소모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 당신은 영적인 분위기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설교가 되고 당신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려 해도 하늘이 당신을 잠잠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작아지려 해도 하늘은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은 그분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분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는 것 같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해도 폭풍이 따르고 물고기가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절당하고 구별되며 담대함이 솟아오르고 신성한 공급을 경험하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꾼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받은 세상의 위험한 존재이며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내려놓음, 즉 순종에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깨어지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그릇을 통해 흘러갑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기름 부으심을 지속시킵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담대히 걸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계 없이 사랑하며 주저없이 섬기십시오.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모든 장애물보다 위대하시며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모든 반대 세력보다 강하시며 당신을 통해 흐르시는 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불 안에서 가십시오.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언제나 움직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적과 돌파를 위한 비밀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처럼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 젊고 미숙한 목회자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약했고 늘 힘겨워했으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주님,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떨고 있던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나 학력, 혹은 저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사탄에게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원수의 그 어떤 방해에도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징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순박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저는 평범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선택하십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장소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징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할 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회의 문들이 당신 앞에서 닫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어둠은 그 빛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환상을 믿고 기도를 믿고 기적을 믿는다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지만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두 번째 징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정으로 당신 위에 임하시면 당신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 덜 중요해지고 잠이 덜 중요해집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병으로 약해져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의사들은 제게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때까지 부르짖었고 주님의 영이 저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호흡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비난할 때조차 당신은 그들의 아픔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네 번째 징표는 당신이 시련의 불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언제나 불을 끌어당깁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기름 부으심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구덩이에 빠졌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혔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이 지옥을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은 너무 많으며 문제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깊은 밤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강단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결코 당신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기적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걸을 때 그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억제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걷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표들을 보고 있다면, 즉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기도를 갈망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시련을 통과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면 당신은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위에 머물 때 세상은 그의 연약함만을 보지만 하늘은 그를 통해 일어설 용사를 봅니다. 당신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기름은 당신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향수나 장식품 혹은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이며
불은 태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신을 무시하며 가족이 당신을 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의 형들에게 흐르기를 거부하고 들판에 있던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오자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잊혔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하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함이 첫 번째 표식이라면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좇으려 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며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구별되었다.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한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울 때 두려움조차 당신 앞에서 떱니다. 오순절 이전의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그는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쳤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네 번째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성령이 당신 위에 머무를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원이 흘러들어오고 두드리지도 않았던 문이 열리며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땅이 필요했을 때 돈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들을 움직이셨고 재정과 땅과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은 영광인 동시에 십자가입니다. 고통입니다. 오해받고 거짓 비난을 당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받게 하신 것도 바로 그분을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전쟁터로 이끄시지만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깨어짐과 온전한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촛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는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을 냅니다. 만약 초가 타기를 거부한다면 쓸모없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타오르실 때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당신은 소모되지만 그 소모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 당신은 영적인 분위기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설교가 되고 당신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려 해도 하늘이 당신을 잠잠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작아지려 해도 하늘은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은 그분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분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는 것 같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해도 폭풍이 따르고 물고기가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절당하고 구별되며 담대함이 솟아오르고 신성한 공급을 경험하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꾼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받은 세상의 위험한 존재이며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내려놓음, 즉 순종에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깨어지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그릇을 통해 흘러갑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기름 부으심을 지속시킵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담대히 걸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계 없이 사랑하며 주저없이 섬기십시오.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모든 장애물보다 위대하시며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모든 반대 세력보다 강하시며 당신을 통해 흐르시는 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불 안에서 가십시오.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언제나 움직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적과 돌파를 위한 비밀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처럼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 젊고 미숙한 목회자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약했고 늘 힘겨워했으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주님,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떨고 있던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나 학력 혹은 저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사탄에게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원수의 그 어떤 방해에도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징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순박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저는 평범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선택하십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장소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징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할 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회의 문들이 당신 앞에서 닫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어둠은 그 빛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환상을 믿고 기도를 믿고 기적을 믿는다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지만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두 번째 징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정으로 당신 위에 임하시면 당신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 덜 중요해지고 잠이 덜 중요해집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병으로 약해져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의사들은 제게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때까지 부르짖었고 주님의 영이 저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호흡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비난할 때조차 당신은 그들의 아픔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네 번째 징표는 당신이 시련의 불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언제나 불을 끌어당깁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기름 부으심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구덩이에 빠졌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혔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이 지옥을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은 너무 많으며 문제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깊은 밤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강단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결코 당신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기적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걸을 때 그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억제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걷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표들을 보고 있다면, 즉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기도를 갈망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시련을 통과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면 당신은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위에 머물 때 세상은 그의 연약함만을 보지만 하늘은 그를 통해 일어설 용사를 봅니다. 당신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기름은 당신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향수나 장식품 혹은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이며 불은 태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신을 무시하며 가족이 당신을 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의 형들에게 흐르기를 거부하고 들판에 있던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오자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잊혔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하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함이 첫 번째 표식이라면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좇으려 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며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구별되었다.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한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울 때 두려움조차 당신 앞에서 떱니다. 오순절 이전에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그는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쳤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네 번째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성령이 당신 위에 머무를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원이 흘러들어오고 두드리지도 않았던 문이 열리며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땅이 필요했을 때 돈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들을 움직이셨고 재정과 땅과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은 영광인 동시에 십자가입니다. 고통입니다. 오해받고 거짓 비난을 당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받게 하신 것도 바로 그분을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전쟁터로 이끄시지만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깨어짐과 온전한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촛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는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을 냅니다. 만약 초가 타기를 거부한다면 쓸모없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타오르실 때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당신은 소모되지만 그 소모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 당신은 영적인 분위기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설교가 되고 당신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려 해도 하늘이 당신을 잠잠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작아지려 해도 하늘은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은 그분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분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는 것 같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해도 폭풍이 따르고 물고기가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절당하고 구별되며 담대함이 솟아오르고 신성한 공급을 경험하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꾼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받은 세상의 위험한 존재이며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내려놓음, 즉 순종에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깨어지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그릇을 통해 흘러갑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기름 부으심을 지속시킵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담대히 걸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계 없이 사랑하며 주저없이 섬기십시오.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모든 장애물보다 위대하시며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모든 반대 세력보다 강하시며 당신을 통해 흐르시는 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불 안에서 가십시오.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언제나 움직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적과 돌파를 위한 비밀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처럼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 젊고 미숙한 목회자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약했고 늘 힘겨워했으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주님,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떨고 있던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나 학력 혹은 저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사탄에게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원수의 그 어떤 방해에도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징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순박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저는 평범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선택하십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장소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첫 번째 징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할 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